다 같이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에 있는 동료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마을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에 두나니 이러므로 지나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하나님은 완전한 사랑이시다. 세 번만 시작. 하나님은 완전한 사랑이시다. 하나님은 완전한 사랑이시다. 하나님은 완전한 사랑이시다. 아멘. 하나님의 사랑과 사람의 사랑은 좀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 사랑 그러면 가장 대표적인 게 남녀 간의 사랑이고 또 부모와 자식 간의 사랑이고 이것이 우리 인간 사회에 있어서 대표적으로 말할 수 있는 사랑이죠. 그런데 우리 인간의 사랑은 이처럼 마음과 육체에 관한 사랑입니다. 또한 이 마음과 육체에 관한 사랑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변할 수 있는 사랑이고 또 변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것은 우리 육체가 있을 동안만 유효한 육체가 있을 동안만 지속적으로 행할 수 있는 사랑이 바로 우리 사람들의 우리 인간들의 사랑입니다. 이처럼 인간들의 사랑은 한시적이고 또 가변적인 것이 우리 인간들의 사랑인 반면에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 자체가 하나님의 사랑이고 또 하나님의 사랑은 완전한 사랑이십니다. 이 땅에서도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 사랑이 천국 영생에 이를 때까지 계속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처럼 인간과 하나님의 사랑은 이처럼 서로 다른 성질을 가지고 있는 것이고 그 크기와 그 지속적이고 영원한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인간들이 아무리 사랑한다 한들 하나님의 사랑에 비해서는 지극히 단편적이고 한시적이고 또 부족한 것이 바로 인간의 사랑입니다. 이 하나님께서 이브리 백성에게 나그네 된 인간의 이브리 백성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희를 택하였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택하였다 하면 내가 너희를 사랑하기로 택하였다는 말씀입니다. 많은 민족 중에 사실 히브리라는 뜻은 바로 나그네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그들은 정말 하나의 어떤 국가도 가지지 못한 정말 나그네된 민족이 바로 히브리인들인데 그 히브리인들에게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내가 너희를 택하였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택하였다는 말씀은 바로 내가 너희를 사랑하기로 내가 너희를 택하였다라고 말씀하시고 그 증표로 바로 모세에게 10가지 계명을 주십니다. 이 계명을 모세가 받고 이 받은 이 계명이 선지자들 통해서 만드는 것이 바로 율법입니다. 그러니까 이 10계명과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히브리 백성들을 사랑하시는 것을 하나님께서 나타나시는 것이죠. 근데 이 모세에 주신 10계명과 율법도 아까 말한 데지만 바로 육체와 환경에 대한 바로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 히브리 민족이 이 땅에 존재하는 날, 또 그 히브리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그들이 이 땅에 살아있을 동안만 그 하나님의 사랑 10계명과 율법이 유효한 것이죠. 그래서 그들에게 요구하십니다. 이것을 지켜 행하라고 말씀하시는데 지켜 행하는 그 결과로 그러면 너희들이 내 10계명과 내가 준 10계명과 율법을 지켜 행함으로 인해서 내가 지켜 행하는 자를 내가 사랑하겠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죠. 그 말씀의 어떤 이면적인 내용인 이면적인 뜻은 뭐냐? 지키고 행하지 않으면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것을 포기하겠다.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것을 행하지 않겠다라고 말. 그러니까 이 히브리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10계명과
율법을 지켜 행하지 않는 때가 있었단 말이죠. 이방신을 섬길 때든가 또 하나님을 또 모른다고 하나님은 또 그들의 하나님이 없다 하고 하면 그때 그 당시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랑하시 않음으로 인해서 그들이 고난과 역경과 그런 죽음들을 많이 맞이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단서가 붙는 사랑입니다. 바로 이런 너희들이 이것을 지켜 행하면 내가 너희를 사랑하되 내가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를 사랑하지 않겠다. 바로 이것은 바로 우리 인간들에게 히브리 민족들에게 하나님께서 단서를 주시고 이 단서대로 너희들이 지켜 행할 때만이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는 것을 하나님께 나타내시겠다 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제 때가 되면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을 이제 나타내시는데 바로 하나님께서 말씀이신 하나님이 이 땅에 육체로 오셔서 우리 죄를 구원하시죠.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하시고 우리 천국 영생을 보장하십니다. 이 바로 죄를 구원했다는 건 단순히 이 땅에 내가 네 죄를 사해서 죄 없이 평안하게 이 마음의 평안함을 누리고 살려고 하는 그런 뜻이 아니라 우리가 죄로부터 구원을 받았다는 것은 이제 우리에게 무엇이 보장됐어요? 천국 영생이 보장됐다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바로 하나님께서 육체로 이 땅에 오심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 오늘 제목에도 나와 있지만 하나님의 완전한 뜻, 하나님의 완전한 뜻과 하나님의 완전한 의를 이루게 하시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의 완전한 결정체가 뭐냐? 이것이 이제 완결, 소위 말해서 쉽게 말하면 완결편입니다. 더 이상은 없습니다. 완결편으로 하나님께서 육체로 이 땅에 오셔서 예수라는 이름으로 하나님의 아들의 모형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심으로 우리가 그 피로 인해서 우리가 구원받게 하시고 그래서 예수의 피를 보고 예수가 나를 구원하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셨다는 사실을 믿는 자들에게 천국 영생을 그러니까 그것은 뭐냐? 살아있을 동안뿐 아니라 영원까지 보장되는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시고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육체로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 바로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을 우리에게 나타내시고 보장하신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바로 예수가 나의 구원주 되신 예수의 피로 그 피로 인해서 내가 구원받은 사실을 인지하고 그것이 나의 믿음이 되고 그런 자가 바로 하나님의 사랑받았다. 또 하나님 앞으로 사랑받을 것이고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 완전한 사랑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되게 된 것이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완전한 뜻이고 하나님의 완전한 의로움을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한 방법입니다. 하나님의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데 내가 죽기까지 너희를 사랑한다. 단순히 죽을 만치 사랑한다는 것이 아니라 내가 실제로 죽었다. 실제로 죽었다. 내가 죄가 있어 죽은 것이 아니라 너희의 죄를 위해서 내가 죽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아는 자가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자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다. 우리는 사랑한다 하지만 사랑받지 못한 자는 사랑하지 못합니다. 실례로 우리가 어릴 때부터 쭉 장성해 오면서 참 어떤 사람들은 사랑하는 것을 잘 표현을 해요. 실제로 남들을 잘 사랑합니다. 자기 자신도 사랑하고 남들도 잘 사랑합니다. 그 모든 것이 뭐냐? 어릴 때부터 부모의 사랑, 부모로부터 그것이 뭐 부모라는 게 꼭 아비 어머니를 말하는 것도 있지만 또 홀로 어머니 홀로 아비라 할지라도 부모의 사랑을 받아본 자가 우리가 좀 더 쉬운 말을 하면 먹어본 자가 그 맛을 안다고 부모로부터 사랑을 받은 자만이 누구를 사랑할 수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어요. 한말로 하면 사랑받지 못하고 큰 자들은 사랑받지 못하고 자란 장성한 자들은 누구에게 사랑 주는 걸 잘 못합니다. 인색하게 사람에게 하고 그 다음에 또 내가 사랑을 주고 싶어도 그 사랑을 표현하면 왜? 내가 사랑을 받아보지 못했단 말이지. 내가 사랑을 받아보지 못했기 때문에 사랑을 어떻게 표현해야 되고 어떻게 사랑을 줘야 될지 모른단 말이지. 그리고 보면 정말 어릴 때부터 부모로부터 아니면 어른들로부터 또 형제로부터 많이 사랑을 받는
받는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그 사람의 인생의 전체를 좌우하기도 합니다. 또한 우리가 삶에 있어 사랑의 결정체라고 할 수 있는 게 뭡니까? 바로 결혼이죠. 삶에 있어서 사랑의 결정체라고 하면 결혼이란 말이에요. 남자가 전혀 다른 환경, 다른 가정에서 자랐던 사람들이 그들 둘이 만나 하나가 된다. 그래서 우리가 선호문에도 그런 것이 있지만 정말 삶에서 사랑의 결정체가 바로 뭐냐? 결혼입니다. 그런데 결혼할 때 어른들이 그런 말씀을 하죠. 결혼은 대개인 두 사람이 만나서 결혼하는 게 그게 결혼이 아니야. 진짜 결혼은 뭐냐? 두 가정이 하나가 되는 거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 뜻을 말의 뜻을 의미는 뭐냐면 한 사람은 어릴 때부터 사랑을 많이 받았습니다. 부모로부터 형제로부터 사랑을 받고 컸습니다. 한 사람은 그런 사랑을 전혀 받지 못했어요. 뭐 환경이든 아니면 부모의 잘못이든 간에 그런 사랑을 받지 못하고 좀 컸다. 그런데 막상 결혼을 하고 보니 둘이 좋아서 결혼을 했는데 한 사람은 정말 사랑을 받고 그렇기 때문에 어찌든지 상대를 사랑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상대는 어릴 때부터 사랑을 받으면 사랑의 표현법도 좀 어색하고 사랑을 어떻게 표현할지도 모르고 또 사랑이라는 것이 뭔지를 잘 체험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 사랑을 그러면 뭐야 여기서 서로 티격태격하고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부모로부터 사랑받은 자는 아내도 또 자녀도 사랑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이 세상에서도 사랑보다 받은 자만이 사랑을 많이 받아본 자만이 사랑할 수 있는 사랑을 표현한다. 또 사랑을 많이 받아본 자이 또 사랑에 대해서 이제까지 많이 사랑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일처 당신이 목숨을 내어놓을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작정하시고 드디어 우리에게 사랑을 보이셨어요. 내가 너희를 위해서 죽는다. 하나님이 왜 죽어야 돼요? 하나님이 죽어야 되는 이유는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죄인된 너희를 구원하고자. 죄인된 너희를 구원하고자 내가 너희를 위해서 죽는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는 사랑을 주셨지만 그 사랑에 대해서 교회에서 그냥 하나님 예수께서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을 이 땅에 오셔서 그가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제물로 죽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물로 죽었다. 그러니까 나는 별로 하나님과의 관계 별로 그리낌이 없는데 단지 내 안에 죄가 있어서 난 태어날 때부터 내가 좋든 싫든 간에 내가 태어날 때부터 아예 태어날 때부터 나는 죄를 가지고 태어났으니 이 죄를 없앨 수 있는 방법은 이 죄로부터 구원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께서 그 방법을 택하셨는데 그 방법이 뭐냐? 하나님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셔서 피 흘리셔서 그 피로 인해서만이 우리가 구원을 받으니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께서 불가불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육체를 이 땅에서 죽으셨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어떤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머릿속으로만 생각을 하고 또 전해지는 말씀으로만 그렇게 받고 하니까 이 사랑이 실감이 안 된단 말이에요. 또 어릴 때부터 많은 사랑을 받아온 자들은 부모로부터 받은 사랑, 형제로부터 받은 사랑을 다시 한번 하나님의 사랑과 접목을 시켜봅니다. 부모님이 나를 이렇게 정말 나를 지극히 사랑해 주셨다. 또 형제가 또 자매가 또 이렇게 나를 지극히 사랑해 줬어. 그 사랑과 또 하나님의 사랑을 그러니까 이 사랑에 비해서 이를테면 하나님의 사랑이 더 큰 거예요. 그러니까 뭐야? 사랑에 정말 체험을 하게 되고 이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이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대단하고 이 하나님의 사랑에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하고 감격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뭐야? 하나님의 그 사랑을 정말 우리가 우리가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에 내가 그것을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어떻게든 조금씩 갚으리라 이렇게 생각하면 큰 오산입니다. 우리가요 아무리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우리가 갚는다 할지라도 이 사랑이라는 물질이 아니잖아요. 물질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갚을 수가 없는 거예요. 부모로부터 받은 사랑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또 부모에 감사해서 어버이날 되면 정말 그 표현합니다. 또 평소에도 부모가 필요한 물질과 부모가 필요한 모든 것을 정말 당신들이 제공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뭐야? 인간이 이 땅에서
나서 이 땅에서 죽을 때까지 서로 베풀 수 있는 주고받는 사랑이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그와는 차원이 다르잖아요. 우리를 천국에서 영생케 하시려고, 우리를 구원하사 죄 없는 천국에서 영생케 하시려고, 영원히 우리를 회피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 직접 죽으셨단 말입니다. 하나님이신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 이것은 우리가 아무리 말로 표현하고 정말 우리 일평생 주일날 설교를 들으면서도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많은 말을 듣지만 어릴 때부터 그 사랑을 받아봤어야지 그 사랑의 크기를 어느 정도 가늠할 수 있는 것이고 하는 것이, 사랑을 받아보지 못했으니, 어릴 때부터 사랑을 받지 못하고 왔으니 이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측량할 수가 없다. 우리 실감도 잘 안 나. 강단에도 목사님이 또 말씀을 해서 하나님 우리를 척히 사랑하사, 하나님이 세상을 척히 사랑하사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구나.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찬양하면서 더 하나님의 우리가 감격하면서 거기에서 눈물도 흘린 적이 있지만 그것이 그때뿐이고 그 사랑이 계속 지속되지 않는다. 그 이유는 뭐냐? 어릴 때부터 사랑을 받아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 사랑의 양이나 그 크기에 대해서 잘 체험이 이렇게 가늠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이 사랑이라는,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은 이건 체험이에요. 체험이에요. 우리 성경 전체를 놓고 우리에게 이것을 말씀하려고 해도 이것은 우리에게 체험이 되지 않는 한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듯이 나도 하나님을 사랑한다라는 고백이 나오죠. 말로는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실제로 하나님의 사랑,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한 자는,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는 자는 뭡니까? 내게 주어진 모든 물질과 환경과, 아니 내 목숨까지도 다 들여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감격하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감사하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하려고 하잖아요. 그것이 정말 실감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의 사랑은 정말 체험한 자가 하나님의 사랑을 정말 경험한 자고 또 하나님의 사랑을 갚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받은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구체적으로 우리가 이 세상에 어떻게 이걸 갖다가 보답할 수 없는 만큼의 사랑이지만, 도무지 보답할 수 없는 만큼의 사랑이지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사랑을 내가 하나님께 감사의 표현으로, 감격의 표현으로 이 땅에서 내가 할 수 있는 방법이 바로 무엇이냐? 유일하게 한 가지 뭐냐? 영원구령이다. 영원구령이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듯이 나도 내게 있는, 내 주변에 있는 영혼들을 사랑하는 거예요. 이것이 따라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해 죽으셨다.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해 죽으셨다. 믿음으로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해 죽어주셨다. 이것이 정말 내 안에서, 완전한 내 안에서의 체험에서 나오는 이것이 믿음의 고백이 될 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나도 하나님처럼 사랑하리라 하는 것을 작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원 사랑을 위해 어떤 일도 불사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빛이 뭡니까? 빛이 번쩍하면 뭐야? 나타나는 것이죠. 어둠 속에 빛이 번쩍합니다. 그럼 뭐야? 저기에 빛이 있구나 하고 환하게 그게 밝혀집니다. 바로 나타내는, 무엇으로 나타내입니까? 너희는 세상의 빛인데, 너희는 세상의 빛대라는 얘기거든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 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빛이 되라고 하니까 무슨 큰 조명을 하고 빛이라는 것이 아니라 무엇으로 우리가 세상의 빛이 될 수 있냐?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사랑을, 하나님께 내게 주신 사랑을 표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게 이런 사랑을 주셨다.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죽으셨다 이거야. 왜? 내 죄를 위해서. 우리가 요한복음 3장 11절에 하나님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러니까 좀 멀리 보이고 좀 객관적인 것으로 이렇게 보입니다. 그러나 사실상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나를 사랑합니다. 하나님께 여러분과 나를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가 아니라 하나님께 나를 죽으시기까지 사랑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천지와 만물을 지으신 그 하나님이 이 조그만 버러지와 같은 흙먼지와 같은 나를 위해서 죽으셨단 말이에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랑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이처럼 죽으시까지 사랑하사 이렇게 이 말씀을 받아들이고, 이것이 이렇게 받아들이는 자가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한 자고, 하나님의 내게 주신 사랑을 내가 하나님께 돌려드리고, 또 영혼을 위해서 구령하기 위해서, 영혼 구령을 위해서 내가 정말 영혼들을 위해서 사랑하겠다. 무엇으로? 하나님께 내게 주신 사랑으로. 하나님 오늘 말씀하십니다. 내가 바로 너희가 세상의 빛인데 너희는 이 빛을, 어떤 자가 빛을 받냐? 하나님께 빛을 받았다는 얘기는 뭐야?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다는 것을,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가 이 하나님께 받은 사랑을 누가 말해 두지? 이 말이라는 것은 호울수가 아닙니다. 이 동물 호울수가 아니고 바로 말. 요즘 사람들은 말을 모르지만 우리 좀 나이 먹은 사람들은 말을 하냐? 한 말, 두 말 그러죠. 한 말, 두 말. 한 대, 두 대. 열 대가 한 말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옛날에는 이 한 대라 그래서 이렇게 네모난 이게 쌀을 측량하는 한 대 이렇게. 그거보다 또 작은 것을 뭐라고 그래요? 대박. 그러지, 대박. 시대말로 돕. 물론 측량용으로 환홉, 두홉 그럽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걸 뭐라고 그래요? 동상 대박 그런다. 한 대박, 두 대박 그런단 말이에요. 그거보다 조금 더 네모난 것도 한 대. 아마 한 대가 요즘으로 말하면 측량으로 말하면 한 2리터. 그렇죠? 2리터가 이제 한 대를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10대가 뭐냐면 한 말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야? 말을 저기 한 말을 갖다 넣을 수 있는 큰 이 나무로 만든 그러니까 10대를 부으면 한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말 아래에 두는 것은 뭐야? 너희가 받은 이 빛을 말 아래에 두는 자가 어디 있냐? 이 말은 뭐야? 그 말이 요즘은 이거 우리 컵을 확대라고 보면 됩니다. 이 컵에 안에 빛을 넣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럼 이 빛이 밖으로 비치겠어요? 안 비치죠. 누가 하나님께 너희는 세상의 빛인데 이 빛을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이 빛을 뭡니까? 이 컵, 말통 안에 두지 아니하고 어디에? 등경 위에 둔단 말이야. 등경이 뭡니까? 등불을 놓는 높음될 이름이거든요. 등경 위에 두라. 오늘 본문에 그렇게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하게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않고 이 말 아래에 숨겨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라니 이 모든 이 집안 모든 사람에게 다 비치는 것이다. 이게 바로 이 비치는 빛이 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랑입니다. 내가 받은 사랑을 뭡니까? 세상에 비춰라 이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너에게 이런 사랑을 줬지 않니? 그러니까 너희가 받은 사랑을 세상에 빛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아까 말했던 율법이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히브리 백성에게 반드시 지킬 율자예요. 한자라면 지킬 율자 법법자거든요. 반드시 지켜야 할 법이 율법입니다. 왜 율법을 지켜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기 위해. 아까 말했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기 위해 반드시 지켜야 되는 것이 뭐야? 계명과 율법이란 말이지. 이건 뭐야? 계명과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하나님께 너를 사랑하시는 것을 하나님께 사랑하지 않겠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뭐야? 너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기 위해서는 뭐야? 율법을 반드시 지켜야 된다. 그러니까 뭐야? 지킬 율자 법법자란 말이에요. 하나님께 율법을 안 지킨 자들은 하나님께 저주하시겠다. 하나님은 저주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성경 어딜 봐도 하나님은 하나님께 저주하시는 법이 없습니다. 저주하시는 법이 없는데 바로 하나님께서 율법을 우리에게 주신 히브리 백성에게 주신 뭐야? 반드시 지켜야 너희가 이것을 지켜야 될 법인데 너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려면 율법을 반드시 지키라 이게 대전제거든요. 근데 율법에서 하나 빠진 것이 있어요. 율법이 불완전한 법이라는 게 아니라 아까 뭐라 해서 율법은 완전한 법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법이고 완전한 법인데 율법에서 하나 빠진 게 있어요. 그것이 뭐냐? 바로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율법 플러스 이걸 정식으로 나타내면 율법 플러스 사랑은 이게 하나님의 완전한 뜻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또 하나님이신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뭐야? 우리를 죄에서 구원했다. 이것은 뭐야? 죄에서 구원이란 말은 딴 말로 바꾸면 뭐냐?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완전한 하나님의 사랑. 완전하신 하나님의 사랑. 그러니까 율법 플러스 사랑이
바로 하나님의 완전한 뜻이에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우리에게 실천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완전한 뜻, 하나님의 완전한 정의가 뭐냐? 율법 플러스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은, 주님께서 율법에 내가 17절에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것이 아니다. 바로 율법은 하나님께 우리 주신 법, 지켜야 될 법이에요. 법은 뭐야? 지키라고 있는 것이지. 법은 뭐야? 지킬 필요가 없는 건 법이 아니에요.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라. 선지자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대언하는 자가 선지자예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뭐냐? 하나님께 주신 완전한 법인 율법, 지켜야 될 법, 하나님의 사랑을 받기 위해서 지켜야 될 법과 하나님의 주신 말씀으로 전하는 이 하나님의 뜻, 이것을 없애려고 이제 필요 없다고 너희들에게 말하러 온 것이 아니야. 폐하러 온 것이 아니고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뭐야? 완전케 하러 왔다는 거야. 그럼 완전케 하라고 했더니 뭔가 율법이나 선지자의 말에서 무엇인가 하나 빠진 게 있다는 거야. 그것이 잘못된 법이라는 게 아니라, 없어야 될 법이라는 게 아니라, 그 법도 완전한 법인데 무엇인가 하나 빠져 있어. 무엇인가 하나 빠져서 그것만 더해지면 뭐야? 그것만 더해주면 뭐야? 완전하다는 거야. 그것이 바로 뭐냐? 사랑이야. 그러니까 율법은 사랑이 없어요. 지켜 행하라. 안 지켜? 끝. 응? 지켜 행하라. 그럼 하나님께 너를 보호하지 않으시. 그거거든요. 율법에는 일체 사랑이 없습니다. 율법 조항을 어디를 봐도 하나님의 사랑은 없어요. 그러니까 완전케 하지는 하나님의 법은 뭐냐? 바로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율법 플러스 사랑이 바로 하나님의 의다. 우리가 이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 플러스 사랑이라는 우리에게 바로 율법 플러스 사랑이 뭐냐? 오늘날로 쉽게 얘기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에요. 그러니까 복음은 하나님의 완전한 법이고 하나님의 완전한 뜻이고, 그러니까 뭐야? 복음을 지켜 뭐하라고? 행하라는 거야. 지키라, 그리고 행하라는 거야. 지키는 것은 내가 지키는 것이고 행하는 것은 뭐야? 바깥으로 나타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켜 행할 때 거기에 완전히 깔려 있어야 되고, 지켜 행할 때 완전히 거기에 나타내야 될 것인데, 거기 네가 아무리 지켜 행한다 할지라도 요것이 빠져 있으면 그건 지켜 행하지만 그건 헛것이다. 그게 뭐냐? 바로 사랑이라는 거예요. 남녀 간의 사랑을 얘기하는 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사랑이란 말이에요. 고린도서 13장 13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해요? 그런즉 너희에게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어야 돼요. 믿음이 뭡니까? 구원에 대한 믿음 아닙니까? 소망이 뭡니까? 천국에 대한 소망 아니에요? 그러니까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이다. 이거 뭐야? 예수 믿는 자, 구원받은 자들의 또 하나님의 자녀들의 기본이라는 거예요. 믿음도 없고 믿음, 소망, 이 세 가지 중에 소망과 사랑만 있어도 되는 것도 아니고, 믿음과 소망만 있으면 되는 것도 사랑이 빠진 것도 아니고, 믿음, 소망은 있대 사랑이 없. 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너 안에 항상 있을 것이라고. 항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저 주시는 게 아니라 믿음, 소망, 사랑은 믿는 자들에게 이를테면 기본이라. 항상 이게 깔려 있어야 돼. 내가 예수 믿으려 하면서 하나님의 자녀에서 믿음도 있어야 되고 소망도 있어야 되고 사랑도 있을 것이지. 그 중에 제일은 뭐라고요? 사랑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그렇게 말하니까 사랑만 있으면 되는구나. 그저 교회는 그냥 사랑만 있으면 되는구나. 저는 사랑만 하면 되는구나. 사랑만 하면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구나.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을 수 있구나. 하나님의 천국 들어갈 수 있구나. 그러니까 뭐야? 사랑만 가지고, 그것이 아니라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어요. 그것이 예수 믿는 개개인에도 물론이고 교회도 마찬가지지만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어야 되는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고 했으니 사랑만 있고 나머지 믿음, 소망 없어도 되는구나가 아니라 믿음도 있고 소망도 있었는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다. 이 말은 뭐야? 사랑 없는 믿음과 소망은 이거 헛거라는 거예요. 사랑 없는 믿음도 헛것이요, 사랑 없는 소망도 헛것이라는 얘기예요. 여기서 1, 2, 3을 순위를 매기는 것이 아니라 뭐야? 이것이 첫 번째, 이것이
사랑이 있고 거기다 믿음도 있어야 되고 사랑이 있고 소망도 있어야 되는 것이다. 그러니까요. 바로 아까 우리가 고백했듯이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해 죽으셨다는 이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내 안에 가지고, 그리고 이 사랑을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빛을 드러내듯이, 빛을 동정에도 빛을 드러내듯이 이 사랑을 표현하는 거예요. 나타내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이 사랑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전도를 해도, 영구를 해도 전도를 해도 사람들 지나갈 때마다 우리를 때로는 비방도 하고 때로는 욕도 하고 뭐 이를테면 아주 귀찮은 존재를 보기도 하고 뭐 하여튼 좋지 않은 눈으로 보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중에서도 우리를 격려해주고 우리를 정말 어느 교회에 나오셨냐고 수고하신다고 정말 이렇게 대학교에 나와서 이렇게 전도하시라고 수고하신다고. 전도라는 것은 단순히 교회의 부흥을 위해서 하는 것도 그것보다는 더 큰 것은 뭐냐? 주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셔서 나를 위해 죽으신 이 사랑하셨듯이 나는 이 대학교 밑에서 주님이 나를 사랑해 주셨다는 것을 내가 너희들에게 표현한다. 내가 너희에게 표현한다. 나를 위해 죽기까지 이 사랑하심을 내가 표현한다. 그까짓 거 내가 대학교에서 땀 좀 흘리고 내가 시꺼멓게 되는 거, 이건 주님이 내게 주신 사랑에 비하면 이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100번 죽어도 내가 정말 내 목숨이 100번 죽더라도 주님이 내게 주신 사랑에 비하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야. 이건. 그러니까 나는 기꺼이 당신들이 나와서 해코지하고 당신들이 나와서 뭐라고 하고 당신이 나와서 침을 뱉고 나를 정말 할지라도 나는 주님이 내게 주신 사랑을 나는 표현할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이 나를 살리기 위해서 나를 위해 죽어주셨잖아요. 그러니 내가 이까지 받는 핍박, 이까지 가서 모면 이거는 정말 주님이 내게 사랑해, 내가 그 사랑에 비해서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부덕불 주님의 사랑을, 내가 부덕불 예수님의 사랑, 부덕불 내게 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표현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전도예요. 그냥 목사가 시키니까 뭐 예수 믿는 자니까 당연히 교회에 전도해야 될 어떤 의무를 생각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의무라고 하죠. 내가 주님이 나를 죽기까지 사랑하여 주셨듯이 나도 주님의 사랑은 이렇게라도 표현합니다. 그러니 뭐야, 나를 핍박하는 자, 나를 모면하는 자, 그 사람을 미우겠어요. 그 사람, 그 주여 영혼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는 사람들을 얘기합니다. 나는 예수 천국 불신지 없고 그러니까 나는 예수 믿어서 난 천국이 보장된 자야. 너 예수 안 믿지? 너 지옥이야 인마. 끝이야 자식아. 하나님께 너를 저주하실 거야. 이렇게 생각하고 사람들을 하대시하고 이렇게 하면서 생각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여러분 우리가 뭐가 잘해서 주님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어요? 내가 뭐가 잘했어요? 내가 아무리 잘했다 한들 하나님 그 당신보다 내가 더 크고 높은 자입니까? 그분이 나를 위해 죽으셨다는 이유는 없어요. 나 영혼 구원하려고 하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다는 거예요. 이유도 없습니다.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완전한 의는 뭡니까? 당신이 우리에게 하나님이 뭐야? 우리에게 사랑을 표현하여 그냥 말로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뭐요? 실제 그가 죽으셨단 말이야. 그러니까 우리 어릴 때부터 내가 사랑을 받아보지 못했기 때문에 사랑을 잘 표현하지 못하고, 그 사랑이 내가 정말 계속 깊이 그 사랑을 내가 느끼지는 못한다 할지라도 정말 단순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죽어주셨다. 세상이 아니라 나를 위해서 죽어주신 거야. 나를 위해. 부모님의 사랑이 참 크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에 비하면 정말 비교할 수가 없죠. 그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죽어주셨다. 이것에 대한 고백이 뭐냐? 바로 우리가 전도고, 나를 살리시려고, 나를 구원하셔서 천국에서 영생하게 하시려고, 나를 살리시려고, 나를 저주해서 나를 살리시려고, 그러면 나를 위해 죽어주셨다. 그 사랑을 우리가 표현하는 것은 이거는 뭐야? 의무도 아니고 마땅히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이고, 의무도 아니고 정말 억지로 인색함도 아니고 정말 우리가 사랑을 표현하는, 이것도 하지 못한다면, 또 이걸 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것을, 하나님 주신 사랑을 무색하게 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주신 사랑을 인정하지 않는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죽으신 것처럼 당신 위해서 하나님이 죽으셨어요. 지금 몰라서 그렇지. 그러니까 뭐야? 그래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처음에는 정말 우리가 한번 신앙생활 시작했을 때 처음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저도 예수 믿은 지 벌써 오래됐지만 저도 예수를 정말 내 구주로 나를 위해 죽으신 내 죄를 위해 죽으신 내 구주로 받아들이기에 많은 시간,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물론 교회에 처음 오자마자 그날 펑펑 울고 회개하고 정말 주님의 사랑에 감격해서 일생 주님의 사랑에 감격해서 나아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 같은 경우도 상당한 시간이 오래 걸렸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뭐냐? 하나님이 나 같은 자도 사랑하시려고, 나 같은 자도 구원하시려고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서 나를 위해 죽으셨다는 사실입니다. 정말 간절히 바라기는 그것을 늦게 알면 늦게 할수록 또 늦게 내 정말 체험할수록 손은 누가 보느냐? 내가 보는 거야. 어떤 사람은 일생 신앙생활 종교생활을 하다가도 마지막 죽을 때까지도 마지막 육신이 죽을 때까지도 그 하나님의 사랑을 정말 느끼지 못하고 체험하지 못하고 죽는 사람도 있어요. 의무적으로 종교생활을 하다가 왠지 내가 종교생활이 의무적으로 하나님의 내 의무를 내가 다하지 않으면 왠지 하나님께서 나를 복주시지 않을 것 같고 왠지 내가 어쩌면 하나님의 말씀에 천국 있는지도 없는지 잘 모르겠지만 천국에 들어갈 수 없을 것 같고 왠지 하다가 평생을 보내는 그런 교인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가 이 세상을 마지막에 떠날 때 그때 깨닫는다면 구원을 받겠다는 부끄러운 구원을 받겠다. 일생 동안 하나님 앞에 내가 좀 하나님의 사랑에 겨워서 내가 영원 구원을 위해서 노력하지 못했으니 이거는 부끄러운 구원이고 정말 내 공력은 하나도 없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체험한 자가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표현해서 그 사랑의 시간이 지나는 줄 내게는 뭡니까? 성경에 말씀대로 그 공력이다. 그 공력에 따라서 천국에서도 상급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이 늦으면 늦을수록 그 표현이 늦으면 늦을수록 손에는 누가 내가 보는 거란 말이지. 여러분 오늘 이 시간 내가 정말 저도 이 사랑을 하나님의 사랑을 아주 구체적으로 여러분한테 그냥 가슴에 팍팍 기도를 이렇게 말씀을 주고 싶은데 제가 말씀이 부족해서 그런지 배고 깊숙이 말씀을 주지는 못하지만 분명한 것은 그겁니다. 이거 하나가 분명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다. 하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다. 하나님이 나를 위해 죽어주셨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 방법입니다. 우리가 정말 일생 하나님의 이 사랑에 겨워가지고 우리 사랑에 겹다는 말 하죠. 사랑에 겨워가지고 어찌하면 이 사랑을 내가 정말 어떻게하면 조금이라도 말만 분이라도 이 사랑을 갖다 갚을 수 있을까? 그래서 내가 이 사랑을 갖다 표현할 거야. 이런 하나의 사랑을 표현하는 하나님의 사랑에 겨워서 하나님의 사랑에 감격함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하는 그런 정말 믿음 있는 우리 하나님의 일꾼들, 하나님의 자녀들,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억지로는 인색하는 것은 억지로 인색하지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시켜서 하는 거 그래서 내가 항상 말하잖아요. 자원에서 교회 모든 자원이다. 이 자원은 어디서 나옵니까? 하나님의 사랑에 겨운 자들이 하나님의 사랑에 강력한 자들이 하나님의 사랑에 너무너무 고마워서 너무너무 감사해서 내가 이걸 이렇게밖에 내가 참 하지 못합니다. 이렇게밖에 하지 못합니다. 이렇게밖에 하지 못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그것을 말 그런 자들을 정말 성도로 하는 그런 자들을 바로 하나님께서 일꾼이라 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우리의 말 한마디, 우리의 모든 은행 행사, 우리의 모든 전도, 모든 것이 뭐예요? 내가 하나님의 사랑이, 나는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 좋은 자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너무 강력하죠. 이런 하나님 앞에 사랑을 보이는 자로 하나님께로 우리를 계속해서 사랑을 주는, 계속해서 복 주고 사랑해 주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천국까지 이끌어주시는 이 하나님의 사랑을 계속해서 공급받는 자, 이 하나님의 사랑을 계속 하나님의 복을 계속 공급받는 자, 그런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셨듯이 나도 하나님을 지극히 사랑합니다. 그 표현으로 여호와를 지극히 사랑합니다. 믿음의 사랑, 믿음의 고백을 늘 하는 우리 주만교회 모든 성도들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